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거나 또 그리스도를 교훈으로 받은 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또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표현일 거예요. 택하신 자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예정교리가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고 또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 있는데,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성경은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인데, 우리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지나서 에베소서로 백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의 놀라움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목적과 원인과 결과와 과정까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가에 대해서 4절 보시면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지어지기 이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주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목적이 있고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대로 존재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택함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는 거, 이거는 재물에 대해 쓰는 말인데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됨인데, 그냥 구별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까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구별했느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그 우주 만물에 거룩한 존재는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따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이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는가?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거룩의 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지키고 이를 악물고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생짜로 거룩해진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 택함은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뭘 골라내는데 시험을 보거나 선발전을 하거나 뭐 체력장을 하거나 커트라인을 딱 그어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유식해서 택하셨거나 재주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우리가 뭐 한 거 없이 우리는 그냥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 전에 어떤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택함을 받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감격을 주는 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택하셨는가? 목적이 뭔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존재의 이유예요. 인간됨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 또 나오죠.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정에 관한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낳는데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이삭이 태어나서 그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워하실까? 왜 편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고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히고 공간 안에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와 논리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과 미워하심을 판단할 수 없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는 토기장이가 빚는 거지 토기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선한 용도로 좋은 용도로 빚고 어떤 그릇은 오강으로도 빚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오강으로 빚었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 손에 달린 일이다. 그래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이유는 내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꼭두각시가 아닌가, 조종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드니까 논쟁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 자유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개시키거나 침해하시거나 왜곡시키지 않으시면서 인간이 선택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고 하면 그럼 내가 우리가 죄인들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조장하지도 않으시고 죄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는 걸 잘 보시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려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고 죄가 들어오고 큰일 난다는 경고를 안 하셨을 때만 책임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이유는 예정론하고 결정론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결정론이란 건 뭐냐?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어찌됐든지 정해진 결론이 나고야 만다는 운명론적인 생각이 결정론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된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과 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결정론은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운명론적인 생각이 결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계획의 그 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건 설명해 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게 궁금해? 그래서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욥이에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너 내가 우박 창고에서 우박 내릴 때 우박 창고 어디 있는지 봤어? 비 내릴 때 천둥 칠 때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알아? 내가 세상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악어, 하마, 무슨 괴물들, 공룡들 이런 거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렇게 창조된지 네가 아냐?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대한 것도 이치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다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나와봐라. 정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그분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할 뿐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는데 나중에 그 형들은 악한 동기로 판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동기와 자유의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형들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럴 만한 일이었죠.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리게 하시고 노예되게 하시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건 어떻게 이걸 이뤄가시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어떤 예정을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어떤 존재를 부르셨고 나는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좀 오늘 어떤 존재로 내가 서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시작과 나중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 또한 성실하심으로 답하고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무슨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과거 영원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분명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상황이 얼마든지 요동쳐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지, 다 예정된 건데, 절대 예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새끼손가락 딱 피는 거, 이것도 하나님 예정하셨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게 된 거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영원전에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건데 우리는 너무 정의로워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그래요?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유하신 법에 따르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의하심 안에 거기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불의하심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모든 공의가 다 쏟아진 거예요. 불의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값을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럼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정하신 거예요. 이 죄값을 그냥 퉁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냥 지옥 갑시다. 그냥 공평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공평하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며칠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예배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상황엔 왜 하나님을 붙듭니까? 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건 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결국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께서 은혜로. 이게 계속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도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내가 예배 나가기로 결단하죠.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다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복음 전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유기 될 텐데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됩니다.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영원을 우리는 간섭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 나눠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위대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특권이다. 이 놀라운 땅끝까지 전할 영원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는 거,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거죠. 보내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들이 없죠.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으셨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5살에 혼자 교회 갔다고. 5살이 무슨 생각이 있어갖고 교회를 가요? 하나님 믿어서 갔겠습니까? 내가 곰곰이 내 평생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5년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의 세상은 답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제가 이래서 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간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누가 과자 준다고 한 적도 없고 행사한다고 한 적도,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벌써 잃어버렸을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믿은 거지, 하나님이 놓으셨으면 벌써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와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뭘 절대적으로 예정하고 뭐 다 예정하고 뭐 우리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예정론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예정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 섭리가 얼마나 완전하신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